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신풍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 그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면 인사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 같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좌우로 두 분씩만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인사하자고 하고 인사시켜보면, 인사 같이 해보면 교회 분위기가 좋은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재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드린 인사는 우리가 조금 액센트를 줘서 한 번만 더 해보면 더 멋진 인사가 됩니다. 어디에 액센트를 줘야 하냐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말만 그냥 액센트를 찍는 게 아니라 표정도, 마음도, 손도, 정말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혹은 뒤와 앞에 계신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가장 귀한 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일날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그 시간까지 때로는 투닥투닥 하고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하고 또 조금 싫은 소리 하다가 교회 예배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뭘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인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원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야. 내가 가장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하는 마음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최재훈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왜 오늘 초대하셨을까? 많은 귀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많은 분들 중에 왜 저를 선택해 주셨을까? 초청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오늘이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몇 주년 됐죠? 전쟁을 멈춘 지 73년. 전쟁이 시작된 지는 76년. 우리 민족의 아픔인 이 전쟁을 기억하는 이 주일에 특별히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목들, 군 선교사들을 여러분들 앞에 조금은 소개하고 기도 요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변화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앞서서 한 1, 2분 정도만 군 선교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과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인교회를 섬기는 우리 감리교 군목들은 전체 군목 250명 가운데 45명입니다. 그리고 군목이 파송되지 않는 조그마한 부대들, 대대나 중대급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민간 성직자, 군선교 교역자로 군대에 선교사로 파송한 군선교사들이 65명이 있습니다. 45명과 65명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110명, 110명. 우리 감리교회 군선교 리더들이 섬기는 군인교회가 110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군선교회는 이러한 목사님들을, 이러한 군인교회들을 지원하는, 선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군선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현재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되는 청년 세대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 미만입니다. 3%가 안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100명의 청년이 있다면 100명 가운데 3명 미만이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감리교회의 미래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군인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젊은 교회입니다. 군선교, 이 세상에서 제일 젊은 감리교회, 평균 교인 연령 20살, 21살의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절, 16절, 17절 석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석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됐습니다. 얼마큼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30년, 한 40년?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한 40년 다 돼갑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책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종교 잡지에 제 마음을 툭 건드리는 한 기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잠시만 소개하면 이런 기도문입니다. 제목은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이 말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장사할 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살기 참 어려운데 체면 유지 정도만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장 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세요. 젊은 목회자로서 처음 목회에 나갔던 제 마음에 이 기도문이 어떤 뜻이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건드리는 기도문이구나 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혼자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요. 오늘 교회 주보를 보니까 우리 신풍교회는 교회 역사가 무척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설립 연도 기억하십니까? 1953년 7월 며칠이에요? 23일. 그렇죠? 우리 6.25 정전이 27일인가 그렇죠? 정전협정이 27일인데 6.25가 끝나기 전에 교회를 설립하신 것 같아요. 오래된 교회입니다. 꽤 연조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출석하신 지 거의 교회 역사와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교회 역사에 가까운 연도를 이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50년이 됐는데,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30년 혹은 10년 혹은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나의 모습은 얼마나 바뀌었지? 내 모습은 얼마나 변화되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왜 변화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제가 왜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시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10년, 30년, 50년, 70년 되었는데 만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정도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맺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변화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 참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바로 이 비밀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주보에 보시면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 개요를 주보에 이렇게 넣어놓는 교회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좋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있는 이 설교 개요에 보면 저는 이 설교 개요 서론 부분에 본론과 함께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1번,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선물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선물을 받았음을 1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군목으로 군인교회를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섬겼던 군인교회는 불멸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군인교회다운 군인 부대 교회였습니다. 8사단 포천 일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군인교회에 처음 여름 한 7월 말경에 배치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시작한 지 한 두세 달이 지나니까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군인들에게도 특별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군종병에게 추수감사주일에 이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종병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목사님, 우리 군인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떡국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 교회에 많이 초청해서 떡국을 끓여줍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우리가 그 떡국을 어떻게 끓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군종병의 이야기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에게 부탁하면 끝납니다. 이분에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참 좋은 일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군인교회는 병사들이, 요즘은 용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용사들이 250명 출석했습니다. 군인 가족들, 장교와 부사관 가족들까지 한 15가정, 예배 인원이 한 280명쯤 되는 그런 군인교회였어요. 그 많은 숫자의 떡국을 끓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한 분의 집사님이. 야, 그렇게 많은 떡국을 어떻게 끓여? 280명분을 어떻게 끓인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군종병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280명이라니요. 500명분을 끓입니다. 놀랍죠? 500명분을 한 사람이 끓인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야, 한 분이 끓이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 군인교회가 250명 앉으면 꽉 차는 교회인데 500명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지금부터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라 500명 예배 드리게 예배당 세팅을 바꾸면 됩니다. 야, 아무리 세팅을 바꿔도 그렇지, 이 조그만 예배당 250명 차면 꽉 차는 직사각형의 길쭉한 예배당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군종병들이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군종병들이 양쪽 벽에 있는 예배당 창문을 다 뜯더라고요. 옛날 군인교회는 창문이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 헐겁습니다. 흔들면서 살짝 들으면 창문 열리는 데가 열려요. 뜯어집니다. 그 창문을 전부 다 뜯고 좌우에 있는 마당에 접이식 의자 250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250명, 실외 250명, 총 몇 명이죠? 500명의 숫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명분의 떡국을 훌륭하게 끓여내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을 진두지휘해서 부대에 협조받아서 큰 솥도 가져오고요. 야전에 훈련 나가면 불 피는 밥 짓는 그런 버너와 솥도 가져오고요. 여러분 TV에서나 보았을 만한 이렇게 큰 삽처럼 생긴 그러한 주걱으로 밥도 짓고 떡국도 끓이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이 그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을 제 두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신풍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이 교회에도 저분에게 맡기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저분하고 의논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귀한 일꾼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었는데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해보니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나 봤더니 놀랍게도 일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잘 해내는 집사님한테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또 살펴보니 우리 일 잘하시는 집사님에게 딱 한 가지 버릇이 있었어요. 어떤 버릇이 있냐면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꼭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들으면 그냥 주무시지 못하세요. 꼭 누군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신방 갑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집사님 너무 귀한 일꾼이신데 우리 집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는 참 우리들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좀 그거 하나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사님이 젊은 목사의 권면을 잘 받아서 제가 잘할게요. 자, 그렇게 안 할게요.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교회에 그분은 10년 넘도록 열심히 나오시는, 뭐든지 시키면, 뭐든지 부탁드리면 해내시는 귀한 일꾼이시고, 저는 이제 그 군인교회에 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젊은 목사인데 제가 얼마나 부담을 갖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권면을 했어요. 다행히 우리 집사님 제 권면을 잘 받아주셨어요.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웃으시는 분들은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나 바뀌지 않으세요. 변화가 없어요. 제가 또 찾아갑니다. 또 신방합니다. 그때 저에게 우리 집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죄송해요. 잘 안 돼요. 저는 그때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나를 바꾼다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 참 어렵구나.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사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꿔주셨듯이 하나님, 저도 만나 주세요.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저를 뒤바꿔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변화의 첫 번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앞에 권면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변화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를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 이후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해석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라비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아라비아를 아라비아 광야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어떤 장소지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개요에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변화는 훈련으로 완성됩니다. 변화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라고 하는 선물이 진정한 나의 변화가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훈련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군대 처음 훈련소에 가면 같은 일과와 같은 시간을, 같은 내용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훈련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습관, 그러한 습관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바치는 습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것들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위해서 바칩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드리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습관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습관의 내용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민자들을 위해서 개척하라고 하는 개척교회의 소명을 자꾸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부정을 좀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감리교 목회자로 34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개척을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개척하는 과정에서 제가 태어났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지만 제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것은 너 목사 되는 거 좋다. 근데 개척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제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걸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개척하도록 부르시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을 붙들고 처음에 한 가정, 두 가정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해보면 처음부터 힘있게 개척교회를 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한 가정, 두 가정 나오시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미국인 교회를 빌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아침 일찍 예배 드리면 우리는 한 12시쯤 미국인 교회 예배실을 빌려서 렌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렌트를 하면은 뭘 내야 되죠? 돈을 내야죠.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미국인 UMC 교회를 그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개척을 할 때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니까 그만 빌려 쓰는 교회에 드려야 할 렌트비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한 가정밖에 없는데 목회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이제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렌트비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사실 제가 많이 교만했던 시절이라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는 기도를 되게 우습게 여기던 시절이었어요. 아니,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교만했던 제가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당장 렌트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렌트비 부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기도하게 되었는데 한 달째 기도한 마지막 주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 뒤에 문이 열리면서 중절모와 바바리를 입은 한 노신사가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응답이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불을 끄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신사께서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100년이 넘은 미국인 교회여서 마루바닥이었는데 사람이 걸으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아멘, 하나님 맞죠? 아멘이죠? 하나님 아멘, 아멘. 기도가 다 끝나고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제가 강단 위에 드려진 헌금 봉투를 하나 보게 됩니다. 다들 아멘 하면 좋은데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하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확인해야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펑펑 울었어요. 놀랍게도 그 헌금 봉투 안에는 한 달 렌트비에 해당하는 728불이 정확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너무 정확하신 분이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우는데, 그때는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셔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석 달치, 6개월치,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제가 경험했던 개척교회 7년의 목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개척 안 하겠다고 했던 목회자가 개척교회의 목회자로 변화되는 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신풍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읽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변화의 목적은, 크게 합시다. 변화의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변화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기도에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변화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풍교회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의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인지 돌아보는 가운데 변화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받아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결단을 하시며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고 우리 홍성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진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하며 헌신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사랑하는 신풍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